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제목처럼 뭐 그냥 이번에는 이제 뭐 지체를 죽여라, 거짓말 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죠, 그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도 던졌지만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지체가 죽는다는 게. 예, 쉬운 일. 그렇죠. 예, 예. 아예 죽인다는 말이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아예 죽여라. 예? 그래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바로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산다니까. 그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한테 권면하는데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우리 보고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차라리 뭐 성경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신다처럼 그죠? 야 전부 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 편한데 뭐 본문 보면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막 이렇게 명령한단 말입니다. 명령처럼 그것도.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이 좀 보이면 좋겠네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시큼하게. 자, 일단 굳건한 믿음의 생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전체는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임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 증가하신 내용이다. 제가 얘기 그랬잖아요. 구약의 언약을 그죠? 예,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그죠? 예, 그래서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약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1장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복음 진리를 확증해주고 난 다음에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하고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3장 부분에서 3, 4장에서 복음 진리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분이 확실히 되죠. 앞부분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본 그 원리를 확증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의 부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알려줘요. 또 여기서 그래도 또 오해할까봐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 부분에도 또 뭡니까? 다시 뭡니까? 생활의 원리를 또 알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생활 부분이 나오면 항상 뭐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뭐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원리, 그죠? 이 원리를 항상 이 전제를 바탕을 깔고 생활이 나온다 그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이 생활이 원리가 약하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부분을 계속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리가 없잖아요. 뭡니까?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면 가면수록 더 이제 강력하게 예, 구체적으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와 이 실천 부분만 들으면 상당히 이제 힘들고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부분에서 바로 복음 진리라는 이 확정을 끌어와 가지고 또 원리에 적용해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랬다가 또 어떤 부분 읽어보면 그죠? 이게 더 많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특히 서신서 후반부가 그죠? 그대로 실제 부분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 뭐 실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큰 개념을 정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분 남았는데요.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까지. 50분 동안 계속. 이게 오늘 확실히 정리되면은 이제 앞으로 야,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고 왜 또 이게 헷갈리고 뭐 우리 보고 성령께서 한다 그랬다가 또 우리 보고 하라 그랬다가 내가 어제 질문 던졌잖아요. 그죠? 이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질문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전번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중형교회 그 집사님도 저한테 이 질문 항상 했어요. 도대체 그 교훈 의미는 뭔가? 예?
예수님께서도 가르쳤고 신약에 수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자꾸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는데 분명히 무슨 교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강조를 안 했다는 거죠. 쉬운 말로. 예? 교훈에 대해서 크게 우리 보고 뭐 열심히 하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그죠? 특징이 그렇잖아요. 다른 옛날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그걸 안 하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뭔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건데 왜 여기서는 그걸 강력하게 안 하지?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안 된다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요. 나는 전혀 이 문제 안 돼.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나는 지금 설명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당신은 그렇게 정리했구나. 나는 지금 이게 문제 안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도움이 되겠죠. 서로가.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 일찍이 구약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뭡니까? 광야에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미 준비와 규례들을 명했다.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광야 교회에서 이미 다 알려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한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죠? 지금 똑같이 누가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상선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을 역사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자기가 이 가르침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까 그랬잖아요. 삼직을 말하는 거니까 똑같이 구약 언약을 똑같이 그리스도도 가르쳤고 예수도 가르쳤고 또 성령 와가지고 똑같이 구약에 가르친 것들을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잖아요. 성취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하락하니까 도대체 내가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나는 힘든데 이제 힘든 부분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이 준비 부분 대화를 정비하고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이런 준비하는 거. 광야 생활에서 이미 이걸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차 신약 시대에 뭐 바로 성도가 택한 백성들이 바로 뭐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광야와 같은 지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실 것에 대한 에프레소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것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부담으로 와 닿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의식하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런 개념이 알게 모르겠다니까.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법에 살기 때문에 그 관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자꾸 같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인데. 자, 거룩히 뭡니까, 이거는? 구별된 백성으로. 핵심은 여기 나와요, 답이. 구별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은 너희를 얽매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에베소서 강의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죠? 빌리포스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내용이었구나. 알려주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백성은 이건 너무 좋은 거다. 네 본분의 위치가 바로 너로서는 이 삶이다. 이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해야 할 어떤 그 있잖아요. 그죠? 공인으로서, 만민이 바라보는 공인으로서 어떤 신분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를 얽매이고 그런 힘든 얘기가 아니고, 이 세언약의 말씀은, 그죠?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한테 아름다운 내용이라니까, 이것이.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게 하나의 답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 17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로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위의 것 생각하지 마,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거 보시죠. 막 하라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위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는 게 이제 생활의 원리라는 거, 원리. 그죠? 위의 것 땅의 것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이제 생각하라. 그러고 다음에 51절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지체를 죽이라. 서로 거짓말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한 거룩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또 알려준다. 그죠? 항상 전제가 뭡니까? 택한 거룩한 사랑받는 자다운, 그죠? 전제가 있죠. 여기서는 항상 이 원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본분, 신분, 위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뭡니까? 또 옛 행위가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을 항상 뭡니까?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겠죠. 이것도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다니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까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애굽에서 이게 어찐 일이냐?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물을 때 너희들은 뭐 얘기해라. 과거를 알려주라. 너희를 뭐 애굽에서 종살이한 너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했는 것 했을 그걸 너희들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들한테 뭡니까? 율법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경건된 삶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삶이다니까요. 하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림없다니까 우리 삶은. 거룩한 성도에 살 때 내가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살 때 그것이 내 육신이 힘들어. 물론 육신이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뭡니까? 마음에 이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보답이 되니까 그게 기쁘다니까요. 그래 그 전제가 없이 하게 되면 이제 힘들죠. 억지가 되는 거고 우리 삶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 택한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다운 행위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게 질문이 어려운 게. 그래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이 행위를 알려줄 때 힘들고죠. 전부 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를 이제 알려줌으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됐죠. 일찍이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다 신명기에서 그죠?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를 명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 율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했냐? 생명에 대한 율례, 또 생활에 대한 나오죠 분명히죠. 생활에 대한 율례를 이미 다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다 신명기에서 알려준 내용을 이번에 누가 성취하느냐? 그죠? 성령께서 와가지고 똑같이 가르쳐 줌으로 이제 성취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율례는 자,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율례의 준행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뭡니까 이거는? 이 율례를 누가 성취할 내용이라고요? 택한 백성을 뭐 대신해가지고 그대로 준행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가 뭐 이거 거룩한 생활 살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또 이 말만 어떻게 들으면 내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예수가 다 지켜주겠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속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전제 안 하니까 이런 말을 다 예수가 할 거야. 구약을 우리가 이제 이 강론집 읽으면 보통 그렇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다 하셔, 예수가 하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이 그 속에 지체는 내가 포함되는 걸 잊어버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다 예수가 할 것이니까 좀 편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말로 좀 편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면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윤리의 준능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면 왜 성도로 하여금 땅에 있는 지체를 쓰이고 서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나? 그러면 예수만 지키면 되는데 왜 또 우리한테 이렇게 지키라 했나? 알겠죠, 이제. 이런 질문이 지금 내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자, 이언론적인 사고가 우리를 항상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생활에 대한 율례 22장에서 26장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죠? 구체적으로, 자,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와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 그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 공정한 판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례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오죠.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배우게 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구별된 거룩한 생활. 아까도 얘기했죠. 구별을 하니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룩한 생활의 나타는 뭡니까? 옛날의 모습과 이거는 뭡니까? 이제 구별된 삶이다니까. 옛날의 모습은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우리가. 옛 모습 그거 왜 자꾸 하느냐. 이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고 너 신분이 바뀐 사람이니까 바뀐 사람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근면하는 내용이랄까 이게. 옛사람을 죽이란 말이 어떻게 육체를 다 죽입니까 우리가. 본성이 뭡니까? 배고픈데 본성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오감이 있고. 예.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근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지금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이것을 듣는 순간 뭡니까? 아, 과거의 내 삶은 나쁜 거구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내 사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은 구별된 삶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예전처럼 옛날에 했던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은 내가 성도의 거룩한 삶에 하나씩 좀 변화가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순간 보는 거예요. 언제? 어제 공부했잖아요. 지금이다. 뉴턴 할 시간은 어디냐? 신호시에. 아까 신호 했잖아. 신호시에 뉴턴하고 했잖아요. 신호가 딱 왔을 때 그 신호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알려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야 그랬지. 지금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당장 떠났잖아요. 야곱이. 그죠? 말씀을 듣는 순간 당장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 이거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내 잘못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의도가 바로 그죠? 애굽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는 데 있다. 성도가 이 삶보다도 아름다운 삶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이 삶.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너무 행복이고 이 복된 삶이다. 그죠? 육신 그 지체를 죽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이 바로 옛 소욕을 잊어버리고 구별된 삶, 지체를 죽이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좀 와닿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안 되지, 우리가 힘들지. 자, 그래서 이 율례는 신약교회 성도를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죠. 예.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가는 거예요. 아까 지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뭐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라는 얘기다. 이 말은. 자, 여기서 근거는 없는데 내가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근거를 다 찾아놨습니다. 조금. 그러면 더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가 뭡니까? 그죠? 받았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신분의 위치 변화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한테 감춰졌다.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생명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미 영원한 삶으로 감춰져 있다니까요.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또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도 마지막에 그죠? 재림 때 부활로서 영광 중에 다 변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전제 아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리. 그죠?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앞부분 내용을 끌어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하라면.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방법은 어디를 따랐느냐? 출애굽기 내용을 따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은 내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으라고 율법을 준다 그 말인데 똑같이 원리야 그죠? 그래서 구약 언약이 그대로 신명기 언약에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이 내용은 그죠? 우리들한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거짓말하라는 벗어버리라는 9절부터는 거짓말하라는 내용이고 앞부분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이 읽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땅에 있는 지체 죽이는데 그 지체의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자, 구체적인 것은 주석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뭡니까?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이게 뭡니까? 바로 땅에 있는 지체다는 거. 우리가 뭐 할 내용? 죽일 내용. 네, 그죠? 죽일 내용.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전제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전에 그랬죠. 뭐라고요? 성령의 뭐라고요? 능력을 힘입어 주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 그 얘기 없잖아 지금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기란 말 없잖아 여기 성경 구절에는. 왜 그러면 강문집은 이래서 갑니까? 맘대로 했네. 아니네.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되네. 찾아봐야 되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제가 뭡니까?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봐야 된다. 성경 구절 읽을 때 이게 그냥 보이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또 나오죠. 이제 벗어내리는 거. 죽일 내용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고 벗을 내용은 뭐라고요? 분, 악의, 회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많이 냈죠, 그죠? 네. 주로 말과 관계되는 이런 내용 많죠, 그죠? 해방하고 악의, 분 이런 것들.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또 거짓말. 이것도 말이잖아요, 그죠? 자, 벗어버릴 내용들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보십시오. 항상 또 중간중간마다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뭐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 자다는 거 우리가. 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죠? 외형적인 이런 모습만 변화되고 예? 죽이고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까지 잘못된 생각까지 다 죽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런 말. 그렇죠? 네.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엉터리 지식까지도 다 버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 말고, 그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쫓는 그 지식. 뭔 그렇게 유익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겠습니까? 먹고 살고 입을 것만 만족하라 하면 만족하면 되잖아요.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을 쫓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그죠?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이것 때문에 사실 세상 지식을 쫓는 거잖아요. 따지보면. 그죠? 진짜 뭐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뭐, 그들을 세상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적인 뭐 가치를 위해서, 그죠? 뭐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이런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바로 거의 다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쫓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거 자꾸 좋아하는지, 내가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쫓는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만이나 스구디나 종이나 자유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게 새롭게 되는 데는 구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나름대로 이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자기 할례 받았다고, 또 헬라인들은 자기 지금 이 당시에 뭡니까? 제국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 시대. 지금도 뭡니까? 미제국주의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미국인들 자부심 얼마나 셉니까? 자기들이 경찰 세계 국가라고 뭐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무슨 어떻게 하는 거 하고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가나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 그죠? 실험하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뭐 또 일반 뭐 동양인들이 하는 거. 그죠? 예, 동남아시아 뭐 외국인들이 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태도가 다르다고. 한국 사람들이 대해주는 태도가 그들한테 얼마나 이미 우리는 뭡니까? 외형적에 치우쳐 있다니까요. 이 제국주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당시도 그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자부심 많았습니까? 그런데 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서구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분별이 없다는 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다 그리스도가 통치자이고 주주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인 거라. 예. 자, 요게 이제 일단 내용이었는데,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질문 쪽으로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럼 죽이냐, 우리가. 택한 백성은. 자, 여기 나왔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 말라고 하나, 도대체, 예? 잠깐만요. 요걸 봐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위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자, 율례에 대한 교훈 가운데서 분명히 그랬잖아. 이것은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행자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바로 예수께서 율례의 준행자로 오실 건데 왜 또 성도를 하여금 그렇다면 우리 보고 죽이라 하느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봅시다. 바로, 자, 그것은 바로,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질문을 투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이 근거를 또 로마서 7장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강론집에 이래 적어놨지만, 그죠? 그리스도가 할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 한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것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누구요? 내 속에 죄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다. 예. 사도 바울도 안다니까 자기 자신이. 뭐? 나 진짜 자유의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항상 함께 있다.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이렇게 씁니까 솔직히. 시인해야 된다니까 우리 모습. 나는 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예. 내면수에 가연보라니까 100% 사는지 아니다니까요. 항상 갈등 있죠. 그죠? 우리 속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추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와, 다시 내가 뭐 그 종로를 하는 걸 끌려가는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바울인데,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오호라.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뭘 그렇게 공고하고 사망의 몸이냐.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그랬죠. 그 당시 전쟁 때에 포로가, 그죠? 패배하면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니까? 빨가벗게 가지고, 예? 갈고리에 코 깨가지고, 실제로 그래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발에도 뭐 묶기도 하게 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뭡니까, 북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죠? 간증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내가 한번 영상 올렸잖아.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가 못 듣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죠? 며칠 동안은, 일주일 동안인가 뭐, 한 달을 거의 서가지고 잤대요, 서가지고. 이런 방 안에 딱 갖다 놓고, 그 포로 수용소에, 예, 탈출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빡빡하게 그냥, 앉지도 뭐하고, 서지도 뭐하게 콱 밀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변 대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청나게 막 거기서 힘들게 아무튼 그런 삶을 고생을 하는 것을 막 들어보니까 상상을 못 하겠더라. 얼마나 참 인간을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니. 포로로 끌려갈 때 꼬챙이로, 그죠? 사람 몸을 끌어가지고 가듯이 그 표현하니까 공고하다는 말은, 그죠? 원의 뜻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 지금 갈등 상태가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갈등 모습 다 힘들죠. 근데 이게 좋은 거라니까. 누가 고민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철저히 했잖아요. 자기 상태를 지금 철저히 파악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철저한 고민했어야만이 누가 그리스도가 희망으로 보인다니까. 이러한 내 모습인데 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볼까요? 바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비록 내가 아직 이런 그 질문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금방 왜 감사 나오지? 자기 모습 그런데 계속 육신의 소욕이 아직 종도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감사 나온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은 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한다는 거요? 바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뭡니까? 칭의의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죠? 와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음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직도 내가 내 속에는 이게 남아있는데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그죠? 바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종로를 하면 끝까지 그죠? 죄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제 결과가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은 무서운 겁니다. 그냥 죽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뜨거운 불의 상황을 말하는 거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죠?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이었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칭의의 복음을 외친다니까. 로마서에서. 이해되죠? 그죠? 그렇죠. 로마서. 너들은 인간 행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로 절대 구원 못 나는 거예요. 행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얘기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자, 8장에 가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지 말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바로 영으로서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뭡니까? 아 이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로 말미암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뭐 내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렇죠. 예. 자기로서는 안 되고 고백했잖아요. 7장에서. 나로서는 안 된다고. 안 된데 8장에 와가지고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예? 성령의 능력으로서 뭐 이 육신을 죽이는구나. 그죠? 또 실질적으로 뭐 내가 다 육신을 사는 동안에 완전히 100% 못 죽일지라도 뭡니까? 성령께서 그죠? 이겼다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우리한테.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도 내 스스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8장에서 그죠?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뒷부분에서 그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부부생활 할 것 없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특히 12장에서 산제사로 들으라 그러면서 그죠? 너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이래 살아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또 거기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삶에 대해서. 그 전제는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근거를 대자면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죽이라 그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영광이 있다니까 영광. 영광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고난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육체의 죽이는 거 다 포함된다니까. 물론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 과정 이것도 다 고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니까. 무조건 그냥 뭐 복음을 전가하고 협력하고 이것만이 그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뭐 하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위해 가지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잖아, 논리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하는 게 무슨 여기서 뭐 충성 봉사하고 큰일 대단히 하고 이것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활 속에서 그죠? 구체적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정확하게 분별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그죠? 육체를 쓰는 게 내가 뭐 억지로 해가 죽여야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그죠? 영광을 위해서 동참하는 삶도 되고, 그죠? 현재의 고난은 뭐, 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니까. 근원이라니까, 이게 바로 힘의 근원. 이 고난을. 그러니까 이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것만 좋잖아. 이것만. 자꾸 눈에 띄고 좋은 거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치중하게 되고. 자, 그렇습니다. 원리를 항상 알려주죠. 로마서도, 그죠? 원리를 끊임없이 영광을 받기 위한 거,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 동참하는 일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죽이는 거. 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전제가 있죠. 아까 내가 강론집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표로서 모형,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 했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하느냐?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합니까? 소원을 두고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서 전제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행하라가 아니고 그냥 행하라는 얘기 했을 때도 뭡니까? 전제가 뭐 깔렸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할 거니까 하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라는 전제. 예. 이것이 비록 다른 행실을 죽이라 했을 때는 뭡니까? 그 말이 없을지라도 이미 뭡니까?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서. 영으로서 죽이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지금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은 전제가 뭐가 포함됐다고 해요? 앞에?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라는 전제를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골로새서가 굳은 믿음의 생활에 강력하게 우리한테 권고할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자기도 뭐 한다 하면서. 맞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하라 그래 하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그래서 따졌잖아요. 아까 전에 질문을. 바울한테는 질문이거든. 따졌잖아요. 뭐 예수가 다 한다며. 사도 바울 자기도 뭐 한다 그래놓고 왜 지금 골로새서는 지금 뭐 성도들한테 죽이라 그럽니까?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전제가 뭐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라는 거구나. 자,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도 알려줬고, 그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전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느냐. 로마 7장 5절에서. 자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8장에 보면은, 그죠? 막 이제 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제가 뭐라고요? 영으로서. 바로 빌립보서 1장 3절에, 그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말이다.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뭐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라가 아니고 자기가 수고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전제가. 예. 전부 다 영으로서 죽이고 그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힘을 따라가지고 그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이라는 그 말도 그 전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신다는 거 항상 들은 얘기고. 그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원리는 그렇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말이고 곧 영으로서 몸의 행성을 죽이라는 말이라면 영으로서 몸의 행성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무엇일까? 내가 이제 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성경에는 분명히 뭔가 나와 있을 거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그거는 바로 뭔가 바로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만 지체를 죽일 수 있으므로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전제가 지금까지 알려줬고 그래서 바로 뭐냐? 성령이 바로 이 충만을 위해서 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예.
이것도 뭡니까? 전제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네. 대성전사 그 성령이 기도하는 말도 내가 찾아놨는데, 자 일단 봅시다. 대성전서 5장에 보면 잘한 대로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모든 것이 뭡니까? 전제가 성령의 전제라 그랬잖아. 성령의 전제로 죽이고, 그래서 성령의 전제로 항상 뭡니까? 영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영으로서 성령에 따라 힘을 입어가지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국은 과정 속에서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 당연히 뭡니까? 육신의 소욕에 끌려 있다가도 항상 기도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잘 안 끌리겠지. 예를 들면 내 생각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기도 생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그죠? 뭐 새벽 기도를 나가든 자기 전에 기도하든 무릎 꿇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기도의 방법 자세니까 그것은 각자가 어떤 주어진 행동 따라 가지고 그 또 마음 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건 뭡니까? 내 모든 오늘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내 모든 삶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니까 뭡니까? 그런 전제로 산다는 거 우리가.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잖아요. 항상 내가 이 순간 예. 지금부터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를 도와는 예.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옛날에 했는 것처럼 그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도의 하나의 부분이라 일죠. 예, 그렇게도 좋고 자기가 시간을 정해놔도 좋고, 그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는 향기로운 뭡니까?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거라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가, 그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도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게 물리주고 뭐 갖다 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도 이 기도조차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원치 않은 것 때문에 바로 아까 설명드렸죠. 포로 고침에 끌려가는 고통에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성을 죽이라고 건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는 교훈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 성화 과정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계시한 데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본은 그걸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한테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그것조차도 우리 성화 과정도,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단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전부 다 전제가 뭡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따라가는 거니까 전부 다 나에게도 그 능력 보여주는구나. 내가 성화되는 이 과정도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배워야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락했으니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가 열심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되네. 이거 배워봤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기 자랑만 나오지. 그렇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누가 주관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권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변화의 삶이. 그죠? 계기가 된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계시로 안 보면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계시로 안 보면 어렵고 또 성경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이제. 성령이 하락해야 하고. 예? 성령이 하락해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락합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뭡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음성으로 계시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시대 때는 뭐로 계시한다고 우리한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령께서 뭡니까, 지금? 우리한테 너 지체 죽이라고. 지금
내 말로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말로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기록해놨잖아요. 지금 골로새서에 뭐 지체를 죽이라. 예. 음란이나 다른 이런 생각들 나쁜 것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다 우상 숭배다. 예? 근데 내가 그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다 나중에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지만 그죠? 세상에 좋아하는 거, 세상에 탐욕하는 거. 아까 탐욕이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걸 추구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체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니까 이 순간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다가도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나쁜 거겠네. 당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오늘 살다가 그냥 생활을 이거 하면 되겠나?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육신의 속이 더 강하니까. 근데 말씀에서 딱 보니까 이거 죽이라 카 나쁜 거라 얘기해놨잖아요. 그거라니까 지금 성령께서 바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예. 그래서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고 스스로 그냥 이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공감하면 사실 내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파일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을 다 했거든요. 예, 또 설명도 이걸 보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묵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올린 파일을 보고 이제 묵상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설명 다 안 해더라도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또 내가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냥 자세히 한 번 더 또 소개를 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그죠?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큰 원리만, 그죠? 원리적인 책에서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죠? 예, 아무튼 끊임없이 갈등과 힘든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공고한 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다 표현했잖아요. 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원하신 믿음은 분량만큼 우리 세울 겁니다. 또 분량이 있어요. 맞잖아요. 원리가 지체니까 지체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걸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다 나와 저 사람처럼 안 돼. 아닙니다. 반드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만이 항상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저 형제는 하나님 주신 분량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건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또 건면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건면을 통해서도 서로가 뭡니까? 그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 먹더라도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대로 받기는 안 되는구나. 또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속성을 여기에 추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한다니까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자꾸 배우니까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는 사는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버리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이때다. 지금이다. 이 성경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보시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넉넉히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실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장로님 오셔서 참 특강하고 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참 이렇게 들려줄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령님께서 참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 교회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무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3장을 통하여 참 구체적으로 참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과 같이 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원리로서 성령님께서 지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참 이 중심교회와 연결되어서 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참 오늘 이렇게 참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안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끊지만 한번 있어봐. 예, 수고하셨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자. 예, 끊지 말고 있어봐.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잘 지내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거다. 듀얼 타입으로. 아, 거기 한번 저쪽에서 끊지 말라고 해봐요.